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5장 21절을 암송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면 될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요? 여자여 뭐가? 네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누가?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한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한 번만 더 암송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수님,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지금 예수님 대답하시는, 칭찬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한번 기억을 자꾸 하다 보면 될 거예요. 오늘은 13절 말씀인데 쉽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지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누구에게? 여자에게 이르시되. 오늘은 누구에게요?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 백부장님의 믿음 때문에 하인의 병이 나은 거구나.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누가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백부장에게 뭐 하시니?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가라 네 믿음대로요. 믿은 대로요. 네가 믿은 대로, 믿음이 아니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즉시 정확히 합시다. 그 즉시 누가? 하인이 나으니라. 지난번 마태복음 15장 28절은 그의 딸이 나으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 오늘도 이 기적이에요. 이게 어디라고요? 성경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8장 13절. 지난주는 마태복음 15장 28절. 지금은 마태복음 8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른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8장 13절. 아,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나왔구나.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누가 나왔죠? 수르보네게 여인인데 거기서는 가나안 여인 믿음에 나왔구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이죠? 아멘. 이렇게 암송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백부장에게 아니고 오영복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 딸이 내 문제 해결되니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거기 여러분 백부장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백부장 칭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그렇게 보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영복에게 여러분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영복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 하인은 뭐 여러분의 딸의 문제, 뭐 여러 문제가 있겠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어서 오늘은 같은 이제 5과인데 오늘 10번에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 말씀을 읽고 한번 아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했을 때 1번은 본문 내용을 우리가 읽으시면은 항상 성경은 그 부분을 보시면서 그 전에 사건이 뭐였지, 그 다음 사건이 뭐였지, 2000년 전에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 이걸 보니까 오늘 성경은 5절에서 뭐라 하겠어요? 5절에서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다겠죠? 가버나움이란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한 백부장을 만났는데 이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시니까 백부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 그 믿음을 칭찬하죠. 그 결과로 오늘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다. 이걸 우리말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몇 번 읽으시고 우리말로 하다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기억이 안 날 때 또 보시고 또 하다 보면 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애들 가르치는 걸 이게 동영상에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걸 보고 얘가 그래요. 밥을 먹다 갑자기 아마 동화책 뭐 역사책 배웠겠죠. 삼국 시대에 대해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난 기대를 무시했어요. 그러더니 잊어먹었대요. 아이 하더니 또 엄마가 물어보니까 삼국 시대란 그래도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를 삼국 시대라고 합니다.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거기서 막 썰을 풀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두 번째 질문이 저도 여러분 좋은 기회가 됐는데 삼국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그러더니 또 잊어먹었대요. 또 엄마 물어보니까 삼국 통일은 김유신과 복잡한 게 나오는 거예요. 뭐 김춘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얘기하려고 뭐 당나라가 나오고 또 나중에 당나라하고 하나가 되어서 뭐 고구려를 이기고 백제를 이겨서 나중에 일동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배운 게 기억나면서 그때는 시험 보려고 딸딸 외웠지 역사를 스토리로 몰랐는데 요걸 통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아이고 정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제 제가 삼국 통일의 그 역사와 거기서 김춘추 역할 또 김유신의 그 역할 그때 중국의 한 부분 당나라 역할 요걸 통해서 큰 걸 배우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김춘추와 삼국 통일에 김유신과 더불어서 아주 1등 공신이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게 어떤 사람 비판하기를 자주적인 삼국 통일이 아니었다. 그건 외세 당나라하고 외교라고도 오지만은 야합을 통해서 고구려를 이기고 백제를 이겨가지고 결국 그랬다. 나중에는 나당 전쟁, 나당 그걸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딸딸 외웠는데 그게 스토리를 이해하니까 그거였구나. 그때 시험은 뭐 100점 맞았어요. 다 외워서요. 근데 스토리를 몰랐는데 그거였구나. 이 관계 속에서 그거였구나. 그러면 고구려는 지금 북한 쪽이잖아요. 영토가 얼마나 넓어요. 연개소문이라는 사람과 막 외교적으로 만나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고구려 얘기를 못하니까. 그리고 신라는 저 영남 쪽이잖아요. 백제권은 호남, 여러분 여기 어디예요? 여기 충청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라권에서 영남권에서 우리나라를 가보세요. 이 조선시대부터 쭉 보면은 거의 대통령이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우리 백제권 또 여기 호남권에서는 저 김대중 대통령 한 분 나옴으로 이게 600년, 1300년 만에 처음으로 백제권에서 왕이 하나 대통령이 나오게 된 거죠. 고구려는 지금 북한 김정은이 다 잡고 있고요. 이걸 보니까 이게 역사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또한 암송도 하고 외우기도 하지만은 역사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백부장이 주님을 만났구나.
그런 다음에 이게 적용면으로 본다면은 2021년 오늘 6월 16일 지금 5분 전 8시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지? 그러면 주님은 지난번에 수르보네게 여인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칭송할 때 우리가 그냥 존중하는 걸로 끝나야 될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는 거 볼 때, 이 2000년 전에 로마 장교로서 이거 유대 나라 와서 어떻게 보면은 지배하는 나라의 장교가 지배를 받는 속국의 이 나라 와서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멋있다. 그냥 그걸로 끝날 것이냐?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나를 보고, 오 목사, 네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만한 믿음을 가졌냐? 주님은 이제 그 적용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스토리적으로 이 얘기를 쭉 보면서, 그럼 백부장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죠? 로마의 장교였었습니다. 자, 로마의 장교라면은 그 당시 어땠죠? 그 당시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로마가 이스라엘을 그냥 점령해 버립니다. 완전. 우리나라가 여러분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그 압제를 당했던 것처럼 완전히 점멸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장교를 하나 파송했는데 100명의 이런 부하를 다스리는 백부장, 누구죠? 오늘 여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백부장이 로마의 장교로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와서 한대 군인 한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로마의 이런 장교 입장에서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을 갖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한 가지, 그 당시에도 핍박 있는 시대였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 후에 계속해서 이런 역사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예수 믿음은 잡혀가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의 장교로서 이스라엘 와서 이만한 믿음을 주님의 칭찬받을 만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상황이 백부장으로서 그 믿음이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그런 위치라는 거죠. 안 믿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학시대를 보면은 헬라 귀부인들, 막 로마인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했거든요. 그냥 가난해서 못 먹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우리의 어떤 식욕을 채우고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귀부인들, 헬라의 철학자들, 아니면 로마 귀부인들, 헬라 귀부인들이 다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구주를 믿는 이 믿음의 역사 초대교회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유대에 파견된 로마 장교로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동기는 자신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자기 부하 중에 한 명의 문제였을까요? 전번 말씀했죠. 하인의 문제였어요. 저는 지난번에 마태복음 15장에 수르보네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문제보다도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어머님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오게 된 거예요. 오늘도 계속 결론 나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필요성을 느끼고 이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나를 돌아보면서 네가 나 아니었다면 버림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내게 맡겼구나. 그래서 그 문제의 알을 놓고 왜 내가 너를 만나서 원망이 아니고 너는 나를 만났기 때문에 행복이고 또 나는 너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어디 놀러가고 그냥 세상에 빠질 겨를이 없다. 너 때문에 철야 가야 되고 너 때문에 수요 예배 가야 되고 너 때문에 새벽기도 가야 되고 너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을 원망이 아니고 이 필요, 이 문제가 주님께로 나오게 된 동기가 된다면은 이것이 훗날의 간증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때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나중에 이게 간증이 되지만은 에이 하고 포기하면 나중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윤상 씨가 너 뭐하다 왔니? 너 뭐하다 왔니? 그 책에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의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아이가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건강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이기고 기다리면 나중에 이게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야, 5년 전에 가난 때문에, 남편 때문에, 우리 아이 때문에 진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줘서 오늘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세죠. 그렇지만은 에이 하고 포기하면은 트라우마 되고 상처만 되어서 평생에 내가 너를 만나서 잘못 만나서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수르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은, 오늘 백부장은 어디 보면 자기 문제가 아니라 하인의 문제 때문에, 딸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예수님을 향하여 뒤돌아서고 예수님께 나오게 동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백부장은 하인 때문에, 하인은 백부장 때문에 서로가 복이 되고 서로 간증이 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보면 백부장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백부장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그대로 보면 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벌써 백부장의 자세를 못 읽었을까요? 자기 하인의 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움을 당하는데 주님 치료해 주세요 하자마자 예수님은 그걸 뭘로 했어요? 그래 내가 지금 가마, 내가 고쳐주리라 하면 백부장이 아멘 해야 되는데, 백부장의 자세는, 반응은 8절에 뭐라 했죠? 주님, 제 집에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의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계급장 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위계 질서와 세상에 살면서 위계 질서 속에서 아버지의 자리, 나의 자리, 상사의 자리, 나의 자리, 이걸 잘 배운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이분은 위계 질서 속에서 내가 섬겨할 뿐이라 라고 하면 그 질서에 딱 놓고 그 밑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비굴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뭐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계급장은 장교지만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당신들은 로마의 속국과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장교 입장에서 계급장을 가지고 막 명령해야 되는데 오늘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군대의 이 계급장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럴 수 있지만은 영적인 메시아로서 우리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내 하인의 병을 고치는데 계급장, 백부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무릎을 딱 꿇고, 이거 안더스탠드가 뭡니까? 이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더, 그분의 밑에 스탠드, 그분이 세우고 내가 앉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분을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백부장이 지금은 예수님의 수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내 하인에 있는 자기 그 영내니까, 뭐 관내니까 오물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더 붙여 또 뭐라 합니까?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가시지 않아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면은 거기에 있는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평가가 뭐라 했어요? 10절에서 예수께서 일단은 놀랍게 여겼다. 옛날 성경은 기히 여겼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칭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여러분들아,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조금만 견디시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수님께 꼭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와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가 하나님과 눈 가리고 아웅하도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수고의 씨앗을 심은 것만큼 거두게 하는
복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잘 될 사람은 반드시 잘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모실 때 방법이 아니면은 결국 나중에 가서는 쓰라린 죄의 추수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점수 내듯이 점수를 다 주고 어떤 상황에서 평소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주는 건데, 많은 사람은 기적이라고 하지만은 그분은 지금까지 빙산의 일각의 기적이라면 빙산 바다 밑에 그걸 믿음으로 견디며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심고 거둠에 만고불변의 법칙이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아멘. 부모님이 심으면 부모 때 못 거두면 자녀가 거둬요. 그러나 죄를 씨앗을 뿌리면은 왜 안 되지? 우리 집이 안 될 수밖에 없죠. 뿌려놓은 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래, 평소에 어떤 문제가 문제 보지 않고 주님께로 향하는 필요성을 느낀다면은 우리도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5번에서 이만한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들었고, 8절로 다시 돌아오면은 8절 들어오면은 백부장의 어떤 점을 주님이 보셨냐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부장, 너는 일반 백부장과 틀리구나. 계급장 하나 다뤄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지위와 어떤 자리, 어떤 계급장 올려주면요 더 겸손해서요, 더 많이 섬기면서요, 진짜 조심한 섬기는 인격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리 완장 하나 채워주면 휘두른 사람들이 있어요. 2년이라는 기간이 금방 가잖아요. 감사 저도 해봤지만 금방 갔거든요. 우리는 백부장을 통해서 계급장도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밑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런 심정이 있을 때 가장 주님 앞에 겸손을 표현할 수 없는데,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조그만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 어린아이일지라도 주변의 권사님들을 존중해주고 섬겨보세요. 그러면요, 아니야 집사님, 내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도둑놈이 있었어요. 둘이 아주 그 피를 흘리면서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들켜도 같이 들키고 감옥 가도, 그거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감옥 가도 같이 감옥 가고 도망가도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너만 도망가고 그냥 그러지 말고. 어느 날 들켰어요. 둘이 막 가다가 의지가 있잖아요. 우리 같이 죽는 거야, 잡혀도 같이 죽는 거야. 그러나 사람이 생사 갈릴 때는요 그게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이요, 담장을 넘어가는데 걔가 올려고 하니까 그걸 끌어내려서 그걸 밟고 지가 도망가는 거야. 이게 너 이따 봐라, 보기는 뭘 봐기는 도망갔는데. 그러다 나중에 또 여러분 둘이 또 동업해서 또 가다가 결국은 또 거꾸로 되게 되는 거죠. 네가 지난 밟고 도망갔지, 너 잡히는 꼴 좀 내가 보고 춤을 추겠다 내가. 이게 사람들의 논리거든요. 그러나 성경은요, 내가 먼저 올라가, 그럼 올라가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저기 예당 저수쪽 가면은 의 좋은 형제가 바로 그거예요. 야, 우리 동생이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라 이거 농사 잘못했는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밤에 몰래 볕단을 동생 눈에다 쌓아놓는 거야. 동생은 우리 형님이 그럴 건데 또 형님을 위해서 밤새 몰래 그러다 밤에 만났잖아. 의 좋은 형제. 옛날 책에도 봤는데 저 예당 저수쪽 가면은 그 동네가 여러분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아, 이분이 이런 위치에 있구나, 존중해 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속교회 속장님들, 아,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분을 당회를 통해 속장으로 인정해 줬구나, 아, 선교회장으로, 총여성회장으로, 그러면 성도님들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성경적으로 이 백부장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너의 겸손성이 있구나, 그리고 이만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의 믿음을 백부장이 소유했다는 거죠. 절대적인 긍정의 믿음이 뭡니까? 어떤 상황 되면은 믿음이 바뀌고 아니고, 절대적인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절대평가가 있잖아요. 상대적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만큼은 타협이 아니고, 내가 적당히 믿음을 그냥 내가 그냥 뭐랄까요, 이용하는 게 아니고 믿음만큼은 고수하는 거죠.
백부장의 겸손성과 이런 절대적인 긍정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 칭찬했죠. 그러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결론은 죽을 병이 걸렸던 하인이 나았다. 이게 6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겸손과 믿음, 반대로 교만과 이 불신의 관계를 오늘 교우들이 한번 나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나는 저런 상황 속에서 백부장 같은 겸손과 믿음이 있었나? 아니면 나는 조금 어떤 상황만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가지고 아랫 사람들을 막 비하하듯이 막 함부로 하고 그러진 않았나?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절대적인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마치 회피하듯이 그 믿음을 변절시키는 거죠. 이런 불신의 마음을 갖지는 않았는가? 겸손과 이 믿음이라는 동전의 앞뒤, 동전은 한쪽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한쪽이 두 개가 이루어질 때 동전 가치를 하는 것처럼 때는 한쪽은 겸손, 한쪽은 믿음. 진정한 믿음은 또한 진정한 겸손을 동반한다. 또한 진정한 겸손은 믿음을 동반한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은사를 많이 받고 남들이 없는 은사를 받으면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의 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자만심을 가지고 막 내가 뭐 신의 은사가 있으면은 그걸 막 카리스마로 갖고 행동하다가 나중에는 다 끝나잖아요. 안 되잖아요. 나중에 비겁하게 막 맞추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걸로 받추면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은사 오늘 하나님이 걷어가면은 안 되는구나. 근데 옛날에 얼마나 많은 은사를 사역한 분이 막 암병을 고치고 막 폐병을 고치고 했습니까? 근데 오늘날인가는 하나님의 은사가 떠난 거예요. 그때는 내 힘이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떠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현신의 권사님들 다 거기까지 하면 좋은데 거기부터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러뜨리고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런 하다 나중에는 결국은 다 어려움을 당하게 여러분 되죠. 그래서 때로는 믿음과 이 겸손은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럼 백부장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볼 때 나에게 있어서 백부장 같은 칭찬받을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백부장의 믿음을 거울로 볼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실패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안 하던 기도를 더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낙심하고 낙마하고 조금만 문제가 오면 그냥 인본주의로 빠져갖고 그냥 내 고집으로 내 마음대로 했는데 백부장을 통해서 그 단계를 이겨야 되는구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그 자존심의 순간을 이겨야 그 다음에 칭찬받는 믿음의 단계라는구나. 많은 걸 배우시죠. 한 장 넘겨보면 11번째,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 5장 8장 5절 10절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게 지금 현실에 닥쳐 있는 문제라든지 어떤 필요한 거, 나 건강, 나 물질, 나는 이것만 필요한데 라고 하는 거, 이것이 때로는 고난,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나 지금 교회 갈 그런 상황이 아니야, 창피하고 나 어려워서, 그러면서 그냥 실패로 가느냐, 여기가 이제 하나의 문제가 여기 우리에 따라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떤 필요, 어떤 고난이 올 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손들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기에는 수단이 될 때 그건 축복이 된다는 거죠. 지금의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견디고 이기면 간증이 되지만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포기하고 하면은 초기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상처만 남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에는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의 괴계,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 어디 있어? 아니고 무서운 거구나, 이건 공중권세 잡고 있는구나. 그때에 하나님 저를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고 그러듯이 오늘 여기서 오히려 어떤 고난이 올 때 그걸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왔구나, 내 어려움이 왔구나. 거기서부터 해결을 출발하지 내게 이런 고난이 올 수가 있어?
우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어요? 원망적으로 하면 이제부터 해결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올 게 왔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주변에 친구 목사님들 하는 중에 5분을 최근에 만났을 때 그렇게 운동 좋아하고 그렇게 그 음식 관리 잘하고 했던 이런 분들이 이상이 있어서 갔더니 뭐 직장암이 되기도 하고 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에요. 다른 걸 보다가 왜냐하면 의사들은 조직적으로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했는데 그 의사가 옆으로 봐준 거예요. 보니까 이 폐에 이상이 있는 거야. 폐에 암이 오는 거 그때 그걸 도려내게 우리 하는 목사님도 있고 또 한 목사님은 또 뭐에 또 이게 뭐일까요? 5분 정도가 그랬는데 거의 다가 12번 15번 항암 치료하면서 인정을 한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니고 올 게 왔구나. 대개 이런 게 오면은 교우들이 목사를 어떻게 볼까? 내가 강단에 못 서면 어떡하지? 교우들이 오히려 배신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숨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며 그랬더니 오히려 약한데 강함이라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목사님이 우리 고난당할 때 힘을 줬잖아요. 목사님 고난 우리 중보기도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거기서부터 믿음이 오니까 병원에서 3개월 동안 치료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내가 복구하면 간증할 거다. 내가 여기 뼈를 묻을 거다. 이게 관계거든요. 이게 다 백부장의 믿음 같은 이 믿음이 다 그런 분위기를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백부장이나 하인의 병 때문에 놀러 갈 시간 없어. 오히려 주님께로 갔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왔어요? 이 하인은 좋은 믿음의 백부장을 만나서 성경은 전혀 하인이 기도했다 믿음 있다 얘기 안 했는데 죽을 병이 고침을 왔단 말이에요. 또 수르보니게 여인도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이 믿음이 있다 성경은 하나 얘기 안 했는데 좋은 믿음의 엄마를 만나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서로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다면 놀러 가다니면서 예배 잃어버리고 하나님 멀리할 수 있었는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 하인의 병이 걸렸어. 로마 장교로 와서도 이건 의학적으로 안 되는구나. 이건 주님 만나야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이 하인의 문제 때문에 오다 보니까 본인의 믿음이 커지면서 칭찬을 받게 되고 서로 상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지금 딸이 우리에게 가나안 여인의 그런 칭찬받는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딸들의 아들들의 어떤 문제가 때로는 좋은 나는 믿음이 약하지만은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속에서 목회자는 정말 좋은 성도를 만나고 좋은 성도는 정말 좋은 목사를 만나면 백부장과 하인 관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저분이 강함 되어주고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저분이 위로자가 되어주고 내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낙심하고 있을 때 성령의 탄식에서 기도해 준 것처럼 권사님이 집사님 기도해 줌으로 일어나서 나중에 내가 복구된 다음에 그분이 나약할 때 또 도와주는 이런 관계가 가나안 여인과 딸과의 관계였고 또 수르보네 여인과 딸 맞죠? 그리고 백부장과 이 하인의 관계였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이 긍정의 믿음은 우리의 필요한 소원을 때로는 고난을 주님께로 가져가게 되는 오히려 능력이 되고 간증거리가 된다. 나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흉악한 귀신들 여인 또 하인 믿음의 여부에 어떤지 간에 때로는 성경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은혜다. 은혜. 마가복음 2장에 얘기했잖아요.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소문이 어느 집에 났어.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대. 소문 나니까 그냥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그 집에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왔어. 이걸 가리켜서 교회 부흥은 예수의 소문이 잘 나면은 할렐루야. 저 교회가 수요일날 심야 집회 새벽에 말씀에 은혜가 있대. 성도님들 기도한대. 이게 예수의 소문과 더불어 나면은 저절로 교회가 모여들 줄 믿습니다. 좋은 소문.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교회에 나쁜 것이 있어도 이것이 담밖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입을 한복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10번을 만나도 첫째, 본교회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예산 얼마다, 숫자 몇 명 뭐다 물어보도 않고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들춰내고 뭐 우리 교회 빚이 얼마인데 뭐한데 그냥 막 소문내가지고 다른 사람이 지식을 줘서 저 교회는 안 된다. 이건 이거나 똑같아요. 우리 며느리가 잘 살다가 한 번 실수했는데 경당 가서 우리 며느리 좀 변했어.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여겨. 못 되었어. 그럼 사람들은요 그동안 좋았던 걸 그걸로 다 없애버리면서 그걸 가지고 또 여기저기 막 그냥 아니 얘기 안 하는데 왜 전화해서 자기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야. 야 그 집에 며느리 요즘 뭐 한대. 그러면 이게 동네방네. 그래서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이 하룻밤 자고 이틀 가고 3일 가도 3사람 갈 때 나쁜 소식은 5초에 30명 간다는 거예요. 30명. 이게 얼마나 막 그냥 누가 병원에 입원했대 저 동네 가니까 죽었대 벌써. 그렇게 소문났어 벌써. 여러분 우리는요 다 안에서 크루즈를 할 때 크루즈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역사가 중풍병자 하나가 4명의 친구들이 그걸 동여매고 와서 상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 갈 수 없었을 때 주님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보고 그 병을 고치잖아요. 때로는 내가 부족할 때 나를 누군가가 중보적인 기도를 끌어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도 나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나를 통해서 내 딸들 내 자녀들 교회에 약한 속도원들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한나라 가서 너 때문에 그때 이 여인 살은 거야. 네가 기도해서 네 믿음 때문에 얼마나 귀할까요. 그걸 우리 교훈을 여러분 주고 있죠. 큰 믿음이라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 신앙과 믿음과 같이 이렇게 믹싱을 시켜야 돼요. 또한 주님에 대한 사역을 한다든지 교회 사명을 감당하든지 어떤 직분자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한 비결은 언제나 예수님을 신뢰하듯이 예수님의 우익의 질서 속에 준 그 관계가 오늘 에베소 6장 새벽에 가정에 남은 자녀는 부모님을 때로는 5장에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결국은 주님은 가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부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를 거룩하게 단장하는 뜻이구나.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예수 맞이할 준비를 하는구나. 이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여러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듯 가정이라면 부모님들을 존중해주고 아내라면 남편을 존중해주고요. 또 교회라면 주의 종들 또 속도원들로 본다면 우리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우리 직장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해주고 주님을 사랑하다. 그래서 에베소 5장 6장은 항상 뭐라 하겠어요? 상전들아 종들아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눈가림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라. 이게 바로 축복의 여러분 비결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찾은 바 되어지는 믿음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가 미래 어느 날 간증거리가 될 수가 있고 계속해서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잘못 만나서 엄마가 평생을 놀러 한번 못 가고 그랬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딸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이게 기도할 계기구나. 이게 하나님도 의지할 계기구나 라고 한다면 이 다음에 아무나 간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저도 할 얘기 너무 많아요. 36년 목회 가운데 어쩌다 건축을 한 4번 하면서 평생을 빚쟁이 살아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사실 미안하죠. 여러분요. 감사한 것은 애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우리 아빠는 우리가 1,0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적금 빼가지고 밥 먹게 하고 그래 살아오게끔 하는 그런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할 말 무지 많아요. 언젠간 저 간증을 하겠죠.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아픔이 믿음으로 잘 견디면은 이 다음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간증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야, 나도 참자, 인내하자. 야, 내가 큰 문제를 했더니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깨진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간증을 통해서 우리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요, 사랑하는 고잔 수요 성경대학에 나오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명칭을 수요 예배이면서 수요 성경대학으로 해서 수요를 우리가 한 35분 범위 내에서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귀납식으로 공부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실력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잘 정리해서 아, 이런 믿음이구나, 이걸 한번 갖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고잔교회, 인천 고잔교회가 정식 명칭인데, 우리 고잔교회로 할 때 고가 옛고자, 옛고자, 이 잔디 잔자가 잔디 잔자인가? 왜? 한번 찾아보야 그러네. 아,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고잔교회 하니까 우리 교회 한 번 왔던 분이 목사님, 내가 교회 이름 좀 바꿔줄게 그러는 거예요. 고요하고 잔잔한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아, 고잔교회는 고요하고 잔잔한 교회구나, 책임감이 가는 거예요. 아, 시끄러우면 안 되는 거구나, 고요하고 잔잔한 교회구나. 그래서 고잔교회에 대해서 수요일날 성경대학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닌데도 학교 어디 나왔어 하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고등학교 분이 못 나왔어요. 고등학교 분이 못 나온 게 뭐예요? 그게 누가? 90 되신 할머니가, 90 되신 할머니가 그 당시 고등학교 나왔으면 지금 대학교 이상 나온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물어보도 않지만은 권사님 학교 어디 출신이요? 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잘하셔요? 그게 은혜요. 그게 은혜요. 그래서 아예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좋아해.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 나오는 분들은 고잔 성경대학이니까 줄여서 고대라고 해. 고대. 고잔 성경대학을 어디 갔다 왔어요? 고대 다녀왔습니다. 어디 출신이요? 고대 출신입니다. 아니, 별거 아니지만 세상 사람은 그걸 자꾸 물어보니까, 물어볼 때마다 경무당 가서 나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하지 말고 나 지금 고대 지금 대학 재학 중이요 그러는 거예요. 뭐 어딘데? 아이고, 물어보지 마, 놀래버릴 거예요. 얘기해봐. 고잔 성경대학. 그런 대학 있어? 그럼 나 수료증도 있고 졸업장도 있어. 다 해주자고. 여러분, 자신감 있게 살자는 거예요. 뭐로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 고잔 교회는 아예 그 주제가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머물러, 옛고차에다가 아마 잔디 잔자 해갖고 고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성경 공부에 나온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누구처럼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또 8장에 누구? 백부장처럼 자기의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인의 문제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로 나왔다가 본인의 믿음을 칭찬받고 그 결과로 흉악한 귀신 여인이 고침을 받고 이 누구예요? 하인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때로는 나 때문에 저분이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 다음에 너 때문에. 야, 그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백부장 여인, 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딱 믿고 그 다음에는 오늘 역사의 책을 쓴다면은 여기 여러분 이름이 다 들어가서 우리 귀한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 야,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칭찬받고 이런 믿음의 역사를 좀 증거해주는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여러분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1절하고 3절만 여러분요,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밝혀주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변에 희망을 줘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줘야 됩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디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합니다. 여러분 약한 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가족 중에 하나가 여러분 건져달라고 하는데 우리 믿음이 약해서 같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인 같은 또 백부장 같은 이 믿음을 소유해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의 약한 부분들이 약한 성도님들이 막 귀신이 물러가고 막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분의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 또 내 믿음이 칭찬받고 인정을 좋은 역사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정훈 권사님 특별히 영역, 능력,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부터 이렇게 저렇게 새 가족도 그렇고 신방을 특별히 요청한 분들 신방하면서 내 가정에 여러분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또 신방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기적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요. 또 금요 심야 기도를 기억하시고 한번 은혜 받는 이런 장소에 오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 한번 3분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